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사역인 인간 창조와의 관련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미리 준비해 두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창조될 때에 창조받은 본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상과 모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의 라틴 교부들은 형상을 하나님과 닮은 육신적인 면으로 그리고 모양은 하나님과 닮은 윤리적인 면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이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같은 이목구비를 지니신 분으로 제한시키려는 신비적 사고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낱말, 즉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서로 분리된 개념의 낱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강조용법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데 대한 두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강조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낱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초기 신학자들과 교부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대 신학자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의논하는 말씀이었다고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장엄성을 나타내는 장엄복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나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와 의논하셨다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낱말이 장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존엄성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거역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러한 인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가나안 사람들이나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금은 동철로 또는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상이 존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없을 정도로 우상은 세상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유일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무나 돌이나 동철로 조각하여 만들 필요가 전혀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에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늘 다른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생각해보면 가장 고귀한 인간이 가장 무력하고 미천한 바위덩어리에 몸을 굽혀 절하며 경배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며,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신 앞에 낮출 줄 알고 또 겸손하게 낮춰야만 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일하게 허락한 형상은 우리 인간인데,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 유일하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식물이나 수많은 동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능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활에 순응하는 것이 동물입니다. 자연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거역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영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권이 주어져 있으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여 영광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이 세부적으로 미치지 않아서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영역과 분야에서 인간은 올바른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폐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여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듯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그 영혼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지구상의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유로운 역사의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인간 피조물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곳이요, 결정을 내리는 곳이요, 헌신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고정된 형상으로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통하여 반영되며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인간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바람직한 인간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인간은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영향력이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의 본성이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어떠한 사람의 뜻이 또 다른 사람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이 교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활동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양심과 마음에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게으르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충만히 받아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바람직한 인간성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심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인간에게서 모든 헌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헌신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으며 그 사람을 본받고 존경하고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장소에 그 사람의 위인의 동상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볼 사람도 없는 장소에 동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동상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곳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장소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자유와 권위를 행사함으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권세와 책임성을 위임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강제적인 것이나 강압적인 것이 없으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초청하고 불러내고 허용하는 창조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한 형식이나 명목 이상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이 인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여서 인간이 땅을 정복한다는 개념을 자연을 착취하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복 개념은 동물들에 대한 것이지만 그 지배권은 동물을 보살피고 돌보며 먹이는 목자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지 동물을 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 위에 왕과 같이 존재하지만 목자와 같은 왕이지 압제하는 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과제는 착취와 남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주인됨은 종됨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통치권이지 학대하거나 압제하라는 통치권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의도한 완전한 피조물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 헌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채로 명령을 내려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로운 방식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개인뿐 아니라 더욱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더 확실히 세상 가운데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창조의 결과물로 여러 인종이 분파되었듯이 창조의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이상적으로 완전하게 반영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같은 논리로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교회의 통일성과 신실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내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인간은 욕심을 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욕망은 창조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욕망은 피조물의 지위를 높여주지 못합니다. 욕망은 죽음을 초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뚜렷한 특징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창조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에너지와 목적들을 피조물에 쏟아부으려는 하나님의 결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서 8절에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려고 공동체로 불러내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자기 계시를 모범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을 구체화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새 삶을 얻기 위해서 옛 삶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귐 속에서 서로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긍휼함과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긍휼함과 동정심, 즉 사랑이 공동체 안에 영향력으로 발휘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동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반드시 긍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동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 곳에서도 긍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영성은 냉혹하고도 무감각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 최소 단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비난하고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미움과 불신이 싹텄고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무감각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초월하게 할지는 몰라도 이 땅을 밝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거룩하신 뜻과 생명력을 전달하여야 할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세상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반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는 저희들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